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1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일정으로 인하여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에게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네,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아이들은 참 질문이 많죠. 그러다가 청년이 되거나 이제 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조금 더 깊은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때로는 아이고 내가 살아서 못하나 이제 늙어서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는 인생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을 또한 되돌려서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질문은요, 인간의 한계에서도 비롯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목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은요, 왕위에 오른 이제 젊은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한 솔로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또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실 때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다스릴 그 지혜를 구할 때에 그의 태도, 그의 선택, 또한 그 의도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겸손함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그 앞에서 어떤 태도로 답하며 또한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떤 의도로 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네,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거는 성경 가운데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신 후 그를 이 질문을 통해서 시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노크와 같은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은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본질적인
그 답을 알려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 질문 가운데서는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마치 부모님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라. 내가 줄게. 나는 다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은 바로 너와 나는 그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의 진심,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네가 무엇을 살기 위해서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구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렇게 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6절과 8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수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네,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이제 솔로몬이 답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곧장 자신의 그런 욕망이나 두려움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믿음의 생활 가운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어떤 태도로 솔로몬은 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7절 가운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태도를 주님 앞에 보입니다. 이제 왕권을 막 이어받은 솔로몬, 젊은 솔로몬, 그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잘 해왔던 것을 자신이 어떻게 이어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그의 첫 태도였습니다. 사실 왕이 되었다라면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고 싶고 자신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었다는데 솔로몬은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호칭이 앞에 붙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스스로 아는 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감사의 태도입니다. 우리 6절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의 그런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인자하심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자신의 욕심은 줄이면서 자신의 기도 방향을 나아가고 있는 이 감사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답변을 할 때 그의 답변의 중심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왕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 중심이 되어 답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왕의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자리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주의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갈 그 사명을 인식하면서 주의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택하신 백성,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 그 모든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그는 답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서 겸손함,
감사함, 사명을 인지하는 그 태도를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겸손한 모습, 그리고 은혜를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 그리고 사명을 기억하는 자세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9절 가운데 답하지요.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즉 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와 원수 갚는 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또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구한 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이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요? 주의 백성이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혜를 똑똑함으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거,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또한 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겸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삶 전체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그 칠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고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는지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 속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또한 능력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또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지,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 모든 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부름을 받았기에 이 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듣는 마음, 이 백성의 듣는 마음, 경청하는 소리,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는 출발을 하나님께 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것을 앞세우지 않고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의 영성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솔로몬 답의 의도 마지막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부도 장수도 원수 갚는 힘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함 속에는 자기 중심적임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구함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또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철저히 사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성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아버지가 이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가 답한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공동체 중심적 의도를 가지고 내가 왕이 된 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품겠습니다. 오직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의도를 가지고 답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림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임을
그는 이 답변을 통하여서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의도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의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답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보이는 표면적인 것보다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좋지만 그 깊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이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솔로몬과 같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음의 답이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인생의 모든 물음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문의 끝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묻는 모든 답 안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으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물음에 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운데 그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모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물음과 솔로몬의 답,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좋은 모범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저의 건강입니다, 재물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 뜻을, 내 명예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겸손히 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과 감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는 신앙,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솔로몬을 굳건히 세워주셨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음에 참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겸손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솔로몬과 같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